인랜드 온누리교회 2022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내 구주 예수 십자가 사랑 4월 11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고난주간 특세 지금이 한 3년 만에 한 것 같아요. 햇수로는 3년이 됐습니다. 고난주간 특세 3년 만에 여러분의 이렇게 대면 예배로 이렇게 한다니까 얼마나 감개가 무량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만나서 예수님이 걸어간 고난의 길을 이렇게 묵상하게 하시고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이 막 설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또 우리 다락방, 언약 다락방에서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 이렇게 기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시 옛날이 이렇게 생각나고 이제 다시 돌아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미랄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미랄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죠. 그렇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사시는 거는 우리와 같은 그런 이렇게 살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생각도 좀 다르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모습은 똑같았지만 다르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죽으셨어요. 죽으실 때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새 생명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류 최대의 메시지입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메시지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십자가라는 것은 인류 최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고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가 섬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섬김이 무엇인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는데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성경책 보시면은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첫째는 섬김의 이 핵심은 미랄이 된다는 거예요. 미랄이 된다. 그것도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알의 밀을 땅에 심으면 그 밀알에서 싹이 나와서 수백, 수천의 밀이 달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주는 방법이 당신이 죽는 거예요.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는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새벽기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바로 죽지도 않아요. 천천히 그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주 무서운 형벌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자국민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형벌로. 다 이방인들만 그렇게 했습니다. 또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예수님 벌거벗고 죽으셨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면서 이렇게 밑에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 벌거벗은 상태로 죽으셨어요.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이죠. 이것은 우리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리고 이 죄가 그렇게 무섭고 받을 저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가, 그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는 그냥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의 죽은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자기 이야기가 될 때 십자가는 언제나 내가 새롭게 다가와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새로워요. 늘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보고 예배 때마다 보지만요, 그 십자가가 아주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늘 새로운 거예요. 내 이야기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아,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자아가 죽었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십자가에서 내 성질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질 다 있잖아요. 제게도 있고. 그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고집이 있어요. 이 고집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자랑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자랑 저런 자랑 있지 않습니까? 자식 자랑, 돈 자랑, 여러 가지 자랑이 있습니다. 건강 자랑, 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자랑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이 세상에 겪은 경험이 십자가상에서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경험, 많은 경험이 있어요. 그것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버젓이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나 예수님 앞에서는 재물처럼, 죽은 재물처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산 재물이라고 하죠. Living sacrifice. 헬라어로 자바흐라고 합니다. 한번 하십시오. 자바흐. 약간 발음을 굴려보세요. 자바흐. 잡아서 죽여버린다. 좀 비슷하죠? 헬라어랑 죽인다. 자바흐. 가까운 부부관계에서도,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관계에서도,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도, 교회에서 교우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죽어.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왜요? 왜 죽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나도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잡아 죽이는 거예요. 자바흐. 성미가 올라올 때마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성질이 막 올라올 때마다 잡아 죽이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자꾸 발음을 지금 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내 생명과 익스체인지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미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섬기는 삶이에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거듭나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생명이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전혀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예수라는 생명이 내 안에 들으면 새 생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익스체인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십자가로 인해서 거듭나셨습니까? 그것은 누가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건 누가 알고 있나요? 본인들이 모르세요? 본인이 알아야 돼요. 내가 거듭났다. 누가 또 아시죠?
하나님이 아세요. 또 누가 아십니까? 제가 항상 두 부부를 보면은요, 항상 예멸 내가 아무런 저가 없어요. 홍 장로님이 우리 이지영 집사가 거듭났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또 이지영 집사님이 홍 장로님이 거듭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알아요. 가까이 있는 공동체 식구들은 알아요. 알아야 될 알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달라졌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본인도 알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서 나도 죽은 사람이에요. 저 십자가에서 나도 죽은 사람이죠. 예수님도 죽었어요. 나도 죽었어요. 예수도 죽고 나도 죽고 바로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냥 절절하게 나와야 돼요. 이게 터져 나와야 돼요. 그냥. 여러분 우리 삶의 열매를 맺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아있는 채로는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살아있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역설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미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죽으면요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또 가정에서, 가족 간의 관계도, 또 일터에서도, 다락방에서도, 우리 교회에도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특히 있는 오늘리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 삶 이송에서 그런 삶에 그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는 곳이다.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는 것, 백성들이 또 제자들이 자기를 섬기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따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것,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는 것을 다 같은 의미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항상 보면은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고통의 자리, 정말 남이 같이 가지 않는 자리, 그런 자리에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아픈 자리, 막 상처난 자리, 죽은 자리에 가서 살리시고, 허기진 자리에 가서 배불려 먹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렇죠? 십자가 지셨지만 다시 사셨어요. 그거 우리 믿잖아요. 부활하셔서 어디 계신가요? 하늘나라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곳,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곳. 시편에서 다윗이 그 노래했어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친다. 바로 하늘나라 천국에 계십니다. 그곳은요, 본 어게인 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는 곳입니다. 언젠가는 거듭난 우리들이 그곳에 가는 곳이에요. 그곳에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한 교회에서 뭐 몇천 명 믿고 뭐 몇만 명 있는 교회, 뭐 100명 있는 교회, 뭐 10명 있는 교회 다 하늘나라 가는 것 같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만 하늘나라,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신 것처럼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셨어요.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보면은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리, 바로 그 자리, 그게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버리는 자리, 그 자리가 영생을 보존하는 곳이라고 말한 말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내 자아가 죽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내 자아가 계속 살아있으면요, 그것처럼 곤욕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너무너무 예수 신앙생활이 곤욕이에요. 교회 나오는 것도 곤욕이고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저도 느끼거든요. 안 죽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참 곤욕이에요. 자아가 죽을 때 비로소 천국이 경험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으면은요, 천국이 느껴져요. 자아가 죽지 않아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내 자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아가 죽으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로는요, 천국에 가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은요, 주일 예배 때 제가 잘 안 전해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특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린 내 성질이 있잖아요. 내가 십자가 보면서 내 성질이 죽었어요. 그 십자가 죽은 성질 대신 또 내 자아 대신 내 고집이 있었어요. 이 고집 대신 내 편안함, 내 안락함 대신 뭐를 주세요? 영원한 것을 주세요. 절대로 죽지 않는 영원한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새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그쪽으로 부르세요. 결국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그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내가 자아가 죽으면은요, 순간순간 그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자아가 죽었는데 너무 마음 편해. 자아가 죽었는데 너무 안락해. 그냥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거 그거 될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걸 자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늘 지난번에 이 사람이 생각났어요. 꽃다운 젊은 나이 30도 안 된 대학생, 아주 촉망되는 그 대학생 5명이 선교 간다고 저 남미에 아쿠아족, 그러니까 에콰도르에 있는 그 아쿠아족을 복음을 시킨다고, 그 꽃다운 아주 장래가 촉망된 그 5명의 6명이죠. 그 친구, 짐 엘리엇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미랄이 되는 이 사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미랄이 되는 것인가? 짐 엘리엇이 생각이 났습니다. 짐 엘리엇은 그의 친구 5명과 함께 남미의 그 에콰도르 선교를 간 지 5일 만에 아우카족에 의해서 아주 무참히 살해를 당합니다. 정말 그 꽃다운 나이죠. 30도 안 됐는데 다들. 그때 전 미국이 막 분노했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이 젊은 이 장래가 촉망된 이 아들이. 그래서 언론에서는요, 이 꽃다운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그 귀한 생명을 거기 가서 낭비하는지 워러 웨스트 막 그냥 신문에 대서특필했어요. 도대체 이 젊은이들이 왜 거기 가서 죽어야 되냐, 우리 미국 젊은이들이. 죽은 6명의 젊은이들이 근데 몸에서 다 총이 나왔어요. 근데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총 한 발 발사하지 않았어요. 이게 더 아주 그냥 사람들을 충격적으로 몰아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인터뷰를 하러 온 그 이제 미망인들 있지 않죠? 그 인터뷰를 하러 온 기자한테 이 짐 엘리엇의 그 아내가 엘리자벳 엘리엇. 그러니까 엘리자벳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낭비라니요. 낭비라니요. 우리 남편은 어릴 때부터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서야 그것을 이룬 거예요.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의 눈에는 낭비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낭비 아닙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가 신문에다가 언론에다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 외에 이 죽은 선교사의 아내들은 2살, 3살 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들이 순교한 그 땅, 복음을 들고 아우카족을 찾아갑니다. 수년이 지나서 이제 아우카족 추장이 빌리그람 전도대회에서 이런 간증을 해요. 제가 그 간증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빛을 보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젊은이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우카족에 복음화되면서 그 아우카족의 추장이 빌리그람 전도대회에서 했던 유명한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느 교회 교인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고 내 생명이 예수로 인해서 바뀌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예수를 정말 따르고 싶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미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통 우리가 씨를 땅에 묻었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씨를 땅에 심었다고 하죠. 심으면 자라지 않습니까? 심으면. 여러분의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일에 상관없이 내 삶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아니라 내 십자가다. 나의 십자가가 되면요, 언제나 새로워요. 내 이야기니까. 남의 이야기는 지루해요. 내 이야기는 새로워요, 항상. 군대 얘기 보세요. 얼마나 그냥 막 몇십 년 지나도 그냥 막 얘기하잖아요, 부모는. 새로운 그 항상 십자가를 보면은요,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이야기니까. 한 알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랄이 되셨듯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고난주간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과연 십자가의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내 자아가 매일 죽는 그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사랑도 주시고 그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